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유환입니다. 불치병이나 난치병 진단을 받았을 때 사망 선고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죠.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절망까지 포함되는 단어일 텐데요. 오늘 모실 분이 바로 이 선고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할 거리라고 하신 그런 분입니다. 네, 오늘 너무 큰 은혜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에콰도르의 이선수 선교사님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작가와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우리 선교사님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었다라고 간증을 해주셨고 많은 질병과 싸워오셨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건강이 어떻게 나쁘셨던 거예요? 제가 대장암 진단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가족성 다발증. 그래서 장 전체에 정말 빤한 데가 하나도 없이 엠보싱 화장지처럼 장 전체에 그렇게 다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희귀한 네, 병이죠. 희귀병. 그래서 그 질병이 또 소장과 또 췌장 쪽에 또 담낭에 이렇게 또 부신, 신장 위에 부신 쪽에도 이게 혹이 나 있고 제가 지금 이제 머리로 가려 있는데 머리에도 이게 종양이 좀 이제 바깥으로 이게 나 있어요. 근데 다 감사한 거는 이게 뇌 쪽으로 안 가고 이 바깥으로 돌출하고 있어서 그래도 괜찮고. 근데 제가 대장암 수술을 하면서 1차적으로 수술을 했거든요. 제 대장 전절제를 다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27살에 이 병을 알았는데 장루를 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옆구리에. 제가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근데 2차 수술 그렇게 하고 매주 30-40개씩 이 용종들을 떼어내고 마지막 주에 수술을 하자 그랬는데 2주, 3주 동안 40개씩 혹을 떼어냈어요. 그렇게 하고 장 전절제를 하고 한 7개월 있다가 다시 재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소장 일부까지 이제 다 절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위에가도 한 40개 정도의 혹이 있다고 하고 가슴과 목에 여러 가지 여러 군데 이렇게 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계속 용종이 발견되는 병이군요. 직장 10cm를 남겨놨는데 그 10cm에서 지금 9년을 계속 떼어내는 거죠. 아니, 이렇게 편찮으신데 지금 에콰도르 선교사로 파송돼서 그곳에서 사신단 말이에요. 갑자기 아프고 편찮으시면 좀 어떻습니까? 거기서 좀 치료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힘들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응급실을 이렇게 다니게 됐거든요. 에콰도르에서. 응급실에서 제가 마약성 진통제를 맞아야만 이게 통증이 가라앉는 거예요. 장이 유착이 오고. 그래서 한국에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그 마약성 진통제를 맞고 에콰도르에 가서도 병원에 가서 응급실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맞고 그러면 이 통증이 좀 가라앉는 거. 일반 진통제로는 안 되고 그래서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하고. 제가 아까 송 교수님 만나자마자 송 교수님 성교 안 하면 안 돼요. 그랬잖아요. 그랬죠.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왜냐하면 전 정상적으로 이렇게 몸이 편찮으시면 사역을 그만 내려놓고 집에서 가족들과 쉬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데 벌써 얘기를 듣기 전부터 제 마음이 좀 무거워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지금 뵈면 선생님 너무 밝으시고 그냥 이렇게 외모만 보면 전혀 아픈 곳이 하나도 없으실 것 같은 그런 밝은 이미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겪으셨을까 오늘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처음 발병이 이제 발견된 것이 언제쯤이에요? 제가 이렇게 발견된 거는 94년 12월에 발견이 됐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몸이 계속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체력장이나 이런 걸 할 때 그냥 쓰러졌어요. 근데 이제 병원 가거나 이러지는 않고, 근데 무슨 병인지 모르고 병원 이렇게 약만 먹고 또 쉬면 괜찮고. 근데 제가 결혼을 하고 95년도 12월 달에 몸이 갑자기 아팠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위경련처럼 아파서 예. 병원에 가게 됐는데 이 통증이 진통제를 맞아도 이게 가라앉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제가 화장실을 가서 이렇게 변을 보는데 네. 이게 나올 게 없잖아요. 근데 꼭 고기 덩어리 같은 손톱만한 그 살덩어리 같은 게 떨어져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94년도 12월에 이제 큰 병원에 갔죠. 익산의 원광대 병원에. 네. 근데 거기에서 이 질병을 발견하게 됐죠. 예. 진단을 받게 되었죠. 예.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네. 그래서 예. 이 질병이 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그쵸.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왜 나에게, 그죠? 네. 왜 하필 나에게.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계시면 이러세요.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생겼고 내가 이런 병에 걸릴 만큼 뭔가를 많이 잘못했나요? 네. 되묻게 됐죠. 그렇죠. 그래서 저주받은 인생인가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어려서부터 예. 오빠가 힘이 들어서 그랬는지 너만 안 태어났어도 너만 없었어도 우리 엄마가 이렇게 빨리 돌아가시지 않았다. 그런 얘기들을 해서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장남으로서 좀 버거워서 그랬는지.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자라서 이런 질병과 제가 암이 발견되기 전에 계속해서 저희 집안에 아이들이 아프고 아이가 백혈병이 왔다고 하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겹쳐서 오게 되면서. 내가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태어나서 이렇게 사람들이 고통받나? 나도 내가 정말 저주받은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그때 다시 되새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아무래도. 근데 그 당시 아이들도 있었던 상태셨잖아요. 네. 그 아이들도 너무 놀랐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엄마 아프다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 당시에 저희 아이들이요. 7살, 6살, 4살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을 그때 또 생각이 나죠. 그렇죠. 이 아이들이 한 집에서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을 이 집 저 집에다 친척 집에 보내고 네. 제가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을 이제 각자 다른 집에 살다 보니까 우리 큰아이가 어느 날 찾아와서 병문안 오는데 찾아와서 엄마 그냥 우리끼리 살게 좀 해주세요. 제가 동생들 돌볼게요. 7살짜리가. 네. 떨어져 있는 게 너무 싫었나 보다. 그래서 아이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 거예요. 엄마를 마음대로 볼 수 없고 엄마가 죽을 수 있다는 소식을 이 아이가 들은 거죠. 네. 그래서 아빠를 이렇게 가족들이 병문안에 와서 아이를 데리고 이제 식당을 간 거예요. 예. 근데 식당에 갔는데 아이가 자는 줄 알고 어른들이 그냥 얘기한 거죠. 아빠 무릎을 베고 아이가 잠이 들었는데, 네. 누워 있는데, 애 엄마가 죽으면 어떻게 살을래? 그렇게 물었다래요. 예. 근데 아빠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는데 그게 아이의 얼굴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아이는 너무 속상했대. 우리 살 수 있다고 말하면 좋은데 아빠가 아무 말도 않고 울으셨다고. 그래서 이 아이는 내가 투정 부리고 내가 힘들게 하면 우리 가족이 다 뭉쳐서 살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해서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않은 거죠. 힘들다고 말을 못하고. 그 나이 때부터. 네. 그래서 어느 날은 엄마 동생들을 다 불러주면 제가 집에서 아이들 데리고 살을게요. 그래서 아이들을 다 모았어요. 집에 데려다 놨어요. 그리고 이제 셋이 사는 거죠. 7살, 6살, 4살짜리가. 아이들 3명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에 불편하고 아이들끼리 있으니까 그래서 하루는 외출을 나갔어요. 저녁 밥을 먹을 때가 돼서 나갔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우리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왔다라는 게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근데 그 광경을 보니까 방바닥에서 싱크대 앞에서 계란 후라이를 해서 바닥에서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셋이서.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아이들을 안고 울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어느덧 아이들이 다 커 있더라고요. 그런 네. 과정들을 겪으면서. 근데 우리 딸아이가 그 힘든 시기를 겪고 있고 가슴에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네. 엄마가 이제 죽으면 네. 너가 엄마 대리처럼 아빠도 돌보고 동생들도 돼서 엄마처럼 좀 대해줘라. 그래서 8살 된 아이한테. 네. 근데 이 아이가 그 짐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제가 이 아픔 사실을 제가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 아이가 고등학교 한 대학교 초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내가 이렇게 힘들었었다라는 얘기를 할 때 엄마가 미안하다. 내가 너가 이런 아픔을 갖고 있었는지 몰랐고 그래서 엄마가 너한테 질 수 없는 그 나이에 질 수 없는 그렇죠. 짐을 져줘서 엄마가 너무 미안하다. 그러면서 우리 가족이 다 끌어안고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니 어린 요 피부치들 놓고 내가 떠날 수도 있다라고 상상만 해도 사실 정말 눈물이 앞으로 가리는데 그때 하나님께 어떤 기도가 나오던가요? 네. 옛날 얘긴데도 참 지금 또 그때 감정이 그럼요. 그대로 생각나시죠? 그럼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제 살까지 다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렇죠. 그런 게 부모였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나한테 시간을 좀 주시면 다 해줄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런데 그날 밤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건도 여호와신데 오늘 밤 내가 네 생명 거두가면 너 뭐 할 수 있냐. 근데 제가 시계를 보니까 12시까지 밤 자정까지 2시간도 채 안 남았더라고요. 근데 조금 전까지 내가 우리 자녀들 위해서 다 해줄 것 같고 근데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맞다고. 내 생명도 주님 거고 이 자녀도 주님 건데 내 것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왔다고. 네. 이거 다 주님 건데 주님 앞에 우리 자녀들 올려드리겠다고. 책임져 주시라고. 어떻게 보면 그 기도가 나를 버티게 했던 힘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어떠셨어요? 매일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버텨가는 거였잖아요. 네. 제가 하나님께서 제가 그렇게 기도할 때 멀리 계신 것 같은 거예요. 네네. 그냥 기도해도 한 번도 내게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내가 아무리 목 놓아 불러도 하나님 우주 밖에 계셔서 내 소리를 못 들으시나 그런 생각을 그런 되게 병상에서 되게 많이 부르짖었던 네. 거였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말씀이 없으시고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시더라고요. 주님이 병상에 서 있을 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그렇게 주님이 오셔서 네가 믿기만 하면 너는 다 나았다. 내가 너의 믿음을 테스트해봤다. 이렇게 말씀을 제 속에서 알아지는 소리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들려졌어요. 예. 그래서 그날부터 육체는 질병 때문에 매일 힘들죠. 힘들고 매일매일 새롭게 막 그 의사들도 잘 모르니까 이 질병에 대해서 계속 검사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검사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근데 저녁이 되면 기쁜 거예요. 주님과의 그 교제하는 시간들이 또 기대가 되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살아나게 되고 그래서 다음 날 되면 이 링거 줄을 끌고 옆병동이랑 이런데 전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사람들이 그래요. 지 언제 죽을지 모르면서 저러고 댕긴다고. 근데 그렇겠죠. 주님이 저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제 안에 그 알 수 없는 기쁨, 평안이 있었어요. 육체는 여전히 힘들고 그 질병, 그 검사 이런 게 나를 날마다 쇠약하게 만들지만 내 영이 좀 살아나는 것 같은. 네. 병원에 계속 혼자 계셨어요, 주로? 저희 남편이 예. 저는 이제 죽는다고 하니까 예. 저희 남편이 직장을 내려놨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마지막을 당신이 간호하다 보내야 되겠다 싶어서 남편이 병간호를 해줬죠. 예.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집에를 가는데 예. 평소에도 이렇게 치료 잘 받고 있어, 나 갔다 올게 이렇게 하는데 네. 그날따라 그 말이 마지막 불편한 게 들렸어요. 느껴졌어요. 왠지 마지막 같은 인사처럼 우리 남편이 그렇게 그냥 평소에 말씀하고 가는 거, 인사하고 가는 건데 그냥 저는 그게 왠지 마지막 인사 같은 느낌. 그래서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친구한테 우리 집에 좀 한번 가봐라. 예. 우리 남편한테 한번 가줘라. 근데 우리 남편이 이제 저는 몰랐어요. 지나고 보니까 제가 복수가 차서 의사 선생님이 치료하다 죽을 수 있다고 각서를 쓰라고 했다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얘기를 안 하고 저희 남편이 서약을 했다더라고요. 치료하다 죽어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 네네. 그리고 저희 남편은 그렇게 하고 집에를 간 거죠. 그래서 어차피 나는 치료받다 죽을 거고 근데 도저히 당신이 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 빚이며 또 아이들하고 살 용기도 없고 그래서 극단적인 생각을 저희 남편이 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술 기운을 빌려서 손목을 이렇게 자해를 했군요. 자해를 하고 두 번째 자해를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저희 친구 부부가 들어가서 그 상황을 이렇게 해서 다음 날 이렇게 손에 붕대를 감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묻지 않았어요. 말하지 않아도. 그럼요. 왜 그랬을지 짐작이 되니까. 시간이 지나고 남편분이 그때 그 일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자기가 회개를 많이 했대요. 네.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당장 나 힘든 것만 보게 돼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잘못을 구하고 기도를 많이 했다고. 그래서 자기의 아픈 부분인 것 같아요. 제 남편의. 저희가 얼마나 그 침대 병원 생활하면서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내일 맞이할 그 검사며 이런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갑자기 간 수치가 상상 외로 뛰어서 일반 항생제로는 이게 치료가 안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강도 있는 항생제를 쓰는데 그걸 쓰니까 이 혈관이 가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혈관들이 이 피부로 다 드러나는 거죠. 근데 그게 얼마나 가려운지 피가 나도록 긁어도 가려움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음에다가 몸을 담그고 그러면 그 얼음 때문에 차가운 것 때문에 가려운 게 좀 가시고 그게 한 달을 그렇게 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저희 남편한테 그랬어요. 여보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나 그냥 이대로 내가 자면 내일 아침에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 통증과 그 고통들이 두렵게 하고 너무 힘이 들고 버겁고 그럼요. 상상이 됩니다.
저 남편분 마음이 너무나 이해가 돼요. 왜냐면 그 아내가 사망했다는 소식 얘기를 듣고 그 후에 내 감정에 대한 자신이 없는 거였을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내 자신에게 자신이 없는 그런 상태였을 것 같아요. 감당할 자신이 없는 거죠. 그 소식을 내가 전해 듣고 싶지 않은, 현실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 아까도 뭐 빚도 얘기하셨는데 아무래도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근데 형제들이 동의를 받고 예. 시골집도 팔고 뭐 이렇게 해서 병원비를 전세도 다 빼고 그래서 병원비를 감당하는데 그때는 일주일에 계산을 해야만 치료를 해줬었어요. 맞아요. 중간중간 결제해야 네, 되죠. 일주일마다 그 병원비 계산을 하지 않으면 퇴원해야 되고 치료를 더 이상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치료를 받다가 이제 시골에 부모님이 주신 땅도 다 팔고 집에 있는 전세 자금도 다 빼고 월세로 돌리고 이제 거리에 내앉게 될 형편까지 갔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 가족들이 어차피 저렇게 저러다 죽을 건데 부조금 주느니 살아서 치료받다 가게 미리 부조금 걷어서 주자. 그래서 그 당시에 부조금을 미리 받았어요. 그래서 치료하고 근데 그렇게 해도 엄청난 병원비가 그래도 모자르죠. 네. 그 빚도 지시고. 네. 아유. 그래서 저희가 그 빚을 카드로 다 했기 때문에 카드 빚이 있는데 저희 남편과 틈틈이 저희 남편이 이제 제가 한 4, 5개월 입원했다가 나오면 다시 일을 시작하고 그러면서 어떻게든 그 빚을 갚자. 그래서 어느 시기가 되니까 조금씩 갚아지더라고요. 그래도 김병의 장사 없다고 하잖아요. 그 긴 투병 생활 동안 어디서 좀 행복감을 좀 찾으셨어요? 저희는 특별한 행복이 아니라 저희는 가족 안에서 행복을 찾은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이제 5명이서 거의 이제 제가 죽음에서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생활이 교회 생활인 거예요. 교회 생활하다 보니까 저희 가족 간에 있을 시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나면 가족이 잠깐 여행을 가고 또 우리 아이들과 5이서 이불을 다 각자 들고 거실에서 다 자는 거예요. 합숙하는 것 같이 군대 갔다 온 아들도 그 이불 두고 저희 옆에 와서 다 같이 자고 지금도 그렇게 자고 있어요. 근데 한국에 들어오면 같이 합숙하고 근데 가족이 제가 행복하구나. 가족이 있어서 그 어려운 시기를 다 겪으면서 서로 아픈 얘기를 해요. 그 지나갔던 일들을 얘기하면서 울면서 우리 그때도 그랬지.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있었고 그런 아픈 얘기가 상처로만 남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그 가정 안에서 깨어지지 않고 엄마가 또 은혜로 살아서 함께 이런 시간을 갖게 됐다고 하면서 같이 지난 과거들을 얘기하면서 웃고 또 기뻐하기도 하고. 근데 제가 제가 성격이 되게 좀 분노도 잘 내고 혈기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내가 당신처럼 예수 믿으면 나 예수 안 믿겠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과거의 제 모습, 예수 만나기 이전의 내 모습을 보니까 내가 예수 만나고 나서 그 과거에 남편이 했던 소리를 듣는데 제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다. 내가 예수님을 내 행동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걸 방해하는 요인이 됐구나 싶어서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제가 변하니까 우리 가족이 다 소중하고 그냥 즐거운 거죠.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서 소소하게 그 일상이 그냥 행복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 때문에 행복했고
그러니까 그 이전보다 오히려 발병한 이후에 네. 가족 간의 행복이 더 네. 끈끈해지고 이불 다 같이 둘러대고 잘 정도로 가까워지고. 그럼 그 이전에는 좀 어떠셨는데요? 그 전에도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제 안에 기쁨이 없었어요. 예. 왜 좀 뭐가 갖춰져 있어야 행복하다고 느꼈고, 네. 자녀가 공부를 잘해야 행복한 그렇죠. 어떤 기준이었고, 그렇죠. 근데 예수 만난 이후에 예. 삶은 그게 행복의 어떤 조건이 아니더라고요. 예. 그냥 자녀들이 있는 자체가 행복이었고, 우리 가족 자체가 행복이었구나. 내가 그동안에는 행복의 어떤 기준이 아닌 걸 가지고 제가 자꾸 해서 우리 아이들도 힘들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런 큰 시련을 통해서 또 가족끼리 더 끈끈한 사랑을 나누게 됐네요. 아까 그 다발성 용종증이라는 질병이 아무래도 선천적인 거고 네. 유전적인 건가요? 네. 원인이 유전에 의한 건가요? 그렇다고 해요. 그럼 선교사님도 누군가에게서 유전을 받은 건가요? 저희 엄마가 예. 이 병이었더라고요. 저는 이제 몰랐죠. 몰랐는데, 예. 근데 과거에 이제 옛날에는 병원에 그렇게 가지 않으셔서 예. 그냥 치질이 암이 됐다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예, 예. 근데 제가 이 병을 발견하고 나니까 우리 엄마가 이 병이었었구나. 네. 그래서 엄마가 이 병을 앓고 나면서 이제 병간호를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엄마 병간호를 했거든요. 네. 근데 엄마의 몸에 장루가 차 있고 예. 엄마가 이렇게 통증이 심하니까 저한테 안티프라민이라는 옛날에 있었어요. 있었죠. 근데 그걸 발라주라고 해요, 환부에. 예. 그러면 암덩어리들이 다 피부 바깥까지 다 이렇게 뚫고 나오는 걸 봤어요. 시커멓게 살은 죽어가는데 그 피부에 암덩어리들이 바깥으로 다 나와서. 그러니까 엄마가 그 힘든 시간을 겪고 있었더라고요. 네. 그 어머님은 어떻게 치료가 되셨어요? 아니면 어떻게 되셨어요 후에? 수술을 여러 차례 했는데 예.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예. 저희가 이제 시골에 예. 어촌 마을에 살았거든요. 네네. 근데 어촌 마을에 살았는데 무당도 많고 예. 저희 엄마가 전 보는 거 좋아하고 굿하는 건 이제 배가 있으니까 네네. 굿을 하고 근데 어느 날 엄마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을 거 다 믿어봤지만 예수밖에 없구나. 엄마가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면서 교회에서 성경책을 받아와요. 예. 받아오면 우리 엄마는 제가 이렇게 시골이니까 볕단이 쌓여 있거든요. 네네. 그 볕단에 성경책을 넣어놓으면 그날 꼭 이렇게 아궁이에 불을 떼는데 그 성경책을 꼭 숨겨놓은 데서 그 볕단을 꺼내세요. 모르시는데. 그래서 성경책을 이 불쏘시개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항상 집 밖에 담장에 숨겨놓고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우리 엄마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예수 만나고 이후에 우리 엄마가 3개월 정도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네. 한 1년을 더 사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엄마의 그 유언 아닌 유언이 예. 제가 늘 듣고 자랐던 것 같아요. 예수가 참 하나님이고 내가 다른 신도 믿어봤지만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그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영접을 하시고 가신 건가요? 네. 그럼 어린 나이에 어머니 병가로도 하시고 살림도 다 맡아서 하셨겠네요. 네, 이제 동생들은 어리고 네. 언니는 시집을 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중학생이고 하니까 제가 살림을 하면서 엄마 병간호도 하고 언니가 이제 간간히 도와주고. 네. 근데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네. 저는 엄마가 무슨 찬양을 좋아하는지 몰랐거든요. 예. 근데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이 찬양을 하시면서 눈을 감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 천국 가셨구나. 아이고, 얼마나 많이 외로웠을까요, 어머니 보내고.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 엄마가 숨을 거두셨는데도 예. 한동안 엄마 옆에서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겠어요. 엄마 얼굴을 보니까 엄마가 금방 눈을 뜰 것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한동안 엄마 옆에서 계속 눈을 마주치고 얼굴을 쳐다보고 살도 만져보고 네. 엄마가 그냥 잠든 게 아니라 금방 눈을 뜰 것 같아서 그렇죠.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엄마가 가시게 되고 나서 참 외롭고 가족이 많은데도 제 안에 외로움이 있었어요. 그 어머니의 그 찬양을 지금도 부르셨지만 지금도 우리 선교사님 한 번씩 부르시면서 그죠? 네. 이 찬양이 더 특별한 의미도 있고 또 어머니가 기억나실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엄마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구나.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중학교 1학년이었고 저희 동생이 초등학교 2학년, 남동생이 초등학교 6학년 이랬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가 어떻게 가셨을까 그러면서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정말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모든 문제를 다 내려놓고 가셨구나. 짐을 내려놓고. 당신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주님 앞에 다 맡기고 갔구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붙들림 바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교사님 이 병이 이렇게 유전이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어찌 보면 선교사님도 또 오빠도 남동생도 그렇게 또 유전을 이렇게 병으로 또 이 가족력으로 이어진 건데 혹시 이 병이 자녀들한테까지 가거나 이런 어떤 가능성도 있나요? 어때요? 저희 큰아이가 이 병이 있어요. 제가 이 병을 발견했을 때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자녀들이 100% 다 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검사를 다 했는데 다른 아이들은 다 괜찮더라고요. 근데 우리 큰아이가 이 질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당연하죠. 제가 어떻게 이 질병하고 싸워오고 있는 걸 그렇죠. 견디고 있었고 근데 우리 자녀가 그럼요. 우리 아이가 또 이거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게 아이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그럼요. 미안하고 얼마나. 슬프다 이 말보다 이 아이를 내가 똑바로 그 아이의 눈을 볼 수가 없었고 미안하고 그냥 죄인 같은 의사 선생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그래서 저희 이제 딸을 예.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해요. 네. 검사를 하는데 우리 아이를 결혼시키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또 아이를 낳아서 또 유전이 될까봐. 네. 그래서 정말 이게 너무 큰 충격인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아이를 결혼시키지 말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 아이한테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럼요. 제가 교회 가서 막 하나님 앞에 통곡을 했어요. 네네.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 전서 7장 말씀이더라고요. 예. 근데 결혼을 해도 좋고 결혼을 안 하면 더 좋고 이런 결혼에 대한 부분이 쭉 나면서 제가 위로가 됐어요. 이게 그냥 우리 아이가 좀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꼭 결혼을 못 한다고 하니까 이게 제가 더 큰 죄인 같은. 그렇죠, 그렇죠. 이게 너무 무거운 짐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좀 자유하라고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나. 저 그 당시에는 이게 좀 제가 좀 마음이 조금 내려앉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요. 딸이 그 얘기 듣고 나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딸이 엄마하고 같이 살면 되지. 그리고 주님이 내 신랑이 돼주시면 되지. 근데 그 딸이 이제 많이 회복이 되고 네. 이제 결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하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저도 좀 내려놓게 됐어요. 예. 그리고 그 후로 또 비전 트립도 갔었나 봐요. 네. 엄마랑. 그래서 저는 안 가고 예, 저희 딸이 딸만. 이제 예. 캄보디아로 비전 트립을 갔었거든요. 예. 네. 근데 우리 딸을 보내놓고 예. 제가 이제 철야를 했어요. 예. 비전 트립을 간 사이에. 근데 이게 비몽사몽간인지 예. 잠깐 잠든 사이인데 이렇게 누가 말을 해주는 거예요. 예. 저기 수영장에 빨래가 이렇게 이불이 걸려 있는데 예. 거기에 너의 외가로부터 내려오는 질병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그 수영장을 지나서 빨래를 이렇게 이불을 딱 걸쳐 보니까 뱀이 있는 거예요, 독사가. 예. 근데 제 손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고 내리 찍었는데 날카로운 삽이 있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부신 거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끝났구나. 이제 우리 외가로부터 우리 부모로부터 왔던 질병은 끝이구나. 보이는 거 우리 몸에 남아있는 이거는 그냥 현상일 뿐이구나. 그러면서 우리 딸이 이제 캄보디아에서 돌아와서 이 이야기를 했어요. 예. 엄마, 제가요 캄보디아에서 어느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제가 저를 보고 이렇게 해주는데 제가 몸이 괜찮아졌다고. 그래서 우리 딸도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리고 내가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이제 그게 나에겐 중요하지 않다. 할 수 있을 상황이면 제가 할 수도 있고 안 하면 엄마랑 같이 선교지에 가서 살지. 이제 이렇게 진짜 자유함이 생겼네요. 네. 그죠? 저도 그래서 더 좀 가볍게 이제 아이를 대할 수 있었어요. 아니 그 후에 좀 정밀 검사 받아봤는데 어떻게 진짜 실제로 다 사라졌어요? 네. 위에 있는 게 다 사라지고요. 우와. 그리고 이제 장애, 네. 직장에 조금씩 있는데 그 고등학교 때 발견했던 그 당시의 혹이 자라지 않고 그대로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관찰만 계속 하는. 진짜. 감사한 일이네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맞아요, 그렇죠? 정말. 예, 아멘이에요. 예. 따님은 이제 회복이 될 것이고 됐고 아무래도 선교사님 아직도 그 질병이 이제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이 선교에 관한 비전을 주셨을까요? 이게 교회에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네. 집회 마지막 날이었어요. 이제 기도가 들어갔는데 네. 갑자기 이제 저도 그런 상황이 처음이어서 근데 기도하는데 까만 흙판에 손이 나타나서 글을 쓰더라고요. 근데 알 수 없는 글씨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게 무슨 글씨예요 하는데 저는 이제 방언으로 그냥 기도하는데 이렇게 대화하듯이 그냥 알아지는 이런 거를 처음 저도 경험을 한 거죠. 하나님 저거 무슨 글씨인지 모르겠어요 이랬어요. 근데 다시 손이 나타나서 글을 바꾸는데 선교사라는 글씨를 써주는 거예요. 네, 얼른 눈 감아야죠. 그래서 눈을 감았는데 얼른 뭐야? 못 알아봤을 때. 이미 봤어. 퇴퇴퇴 하고. 눈을 감았는데 감아도 글씨가 보여. TV 보셨어야죠. 빨리. 그래서 그러고 나서 하나님 제가 언제 선교사 한다고 했냐고. 제가 과거에 제가 간증은 한다고 했지. 네. 저 살려주시면 저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지. 네, 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한테 제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말한다고 했는데 제가 선교사 한다고 안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10년 전에 네가 나에게 너를 살려주면 너를 드리겠다고 고백하지 않았냐. 그러면 드려진 삶은 주인이 마음대로 쓰는 게 맞지 않냐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안 될 이유를 찾고 됐어요. 많죠. 아이가 아직 셋이고 어리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 이 아이 어떻게 하고 제가 선교지를 가냐고. 네. 제 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자녀냐? 내 자녀지. 내가 책임지겠다. 그런데 계속
제 안에서 또 이제 하나님 포기해 주실 거를 자꾸 찾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제 생각에 우리 남편을 얘기하면 하나님이 포기해 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더 많죠. 네.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제가 되게 그냥 하나님 남편이 가면 가게 이것보다 이러면 우리 하나님이 포기해 주실 거다 싶어서 하나님 그러면 저 사람이 가면 제가 갈게요. 근데 하나님이 주님이 얼마만큼의 침묵이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에게서 손 떼라고 내가 그를 직접 훈련시키겠다. 이렇게 하시고 네.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렇게 대화하듯이 그냥 저도 모르겠어요. 처음 일이라 알아져요. 저는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이게 이렇게 대화하듯이 그냥 들려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희 남편을 훈련시키시더라고요. 훈련시키는데 저희 남편이 시내버스를 했었어요. 근데 우리 남편이 어느 날 돌아와서 내 기도 골방이 생겼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집에 기도 골방이 어디 있어요? 그랬을 때 저희 남편이 첫차와 막차에 자기밖에 없대요. 운전하시면서? 네, 첫차와 막차에 그렇죠. 이게 내가 기도 골방이었다고. 그러면서 주님과 부흥회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 남편 표현에. 그래서 눈물 콧물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그 첫차와 막차를 보냈다고. 그런데 이전에 혹시 남편분이 그 정도의 이런 고백이나 신앙은 없으셨어요? 한 번도 그런 게 없었어요. 진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셨네요. 그러니까 버스 운전하시면 처음에 손님 없이 출발할 때 정말 나만의 첫 손님이 탈 때까지 나만의 시간이고 그렇죠. 막차도 다 손님이 내리고 내가 다시 돌아갈 때는 차고지로 가니까 차고지로 갈 때는 나 혼자만의 공간이고 하면서 혼자 부흥회를 하셨군요. 네. 그러면서 여보 오늘은 내 무릎이 나았다고 항상 운전을 하니까 무릎이 아파했는데 주님이 이 병을 이 무릎을 고쳐주셨다고 그러면서 첫차와 막차에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다녔다고 그래서 나의 기도 골방을 찾았다고. 근데 나도 못하는 말을 우리 남편이. 근데 앞으로 남편분에게 선교사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은 모르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거 했으면 그냥 아주 컸을 텐데 그때까지만 해도 훈련인지 모르시고. 네, 그래서 저희 남편이 이제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대해서 얘기를 나중에 나눴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그랬거든. 혼자 가. 나는 직접 안 받았으니까 자네 혼자 가. 나한테 오라 소리 안 했잖아. 그렇지. 슬슬 발빼기 시작하시는데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여보 기다리지. 하나님이 알아서 훈련을 시키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분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제 이렇게 웃으면서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남편분 마음이 언제 어떻게 움직이게 됐어요? 저희 남편이 시내버스를 하면서 저희 이제 사고가 났었어요. 작은 사고였는데 저희 남편이 이제 예비 기사로 이렇게 좀 좌천된 적이 있었어요. 그 사고로 인해서. 근데 그게 한 5년은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남편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사람들은 계속 그래요. 뇌물과 청탁을 하면 이게 빨리 복직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는데 저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자기는 보고 싶다고. 그러면서 뇌물과 청탁을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해가시는지 보고 싶다. 그런 와중에 저희 아들이 사고가 난 거예요. 오토바이 친구 대신 알바를 해주러 가다가 오토바이 사고가 났는데 오토바이 모른 거예요? 몰아서? 몰아는 택시가 이 신호를 위반한 택시가 이 아이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그냥 날아간 거죠. 근데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의식이 없고 이렇게 돼 있다. 의식이 없는데 부모님이 오셔야겠다. 그래서 갔는데요. 이제 정말 우리 아들은 죽든지 장애가 되든지 하겠다. 그래서 응급실을 딱 갔는데 저희 아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의식이 없다고 했는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붕대를 감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 아이 받아주셨다. 근데 이 얘기를 저희 남편한테 못 하겠는 거예요. 지금 우리 남편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 막 믿음으로 한번 싸워보고 있는데 이 아들이 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 이야기를 하면 우리 남편이 또 어떻게 반응하고 충격받을지. 근데 이제 퇴근 시간이 돼서 저희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병원으로 와야겠다고. 근데 짐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딱 왔는데 이제 우리 아들이 뇌출혈에 온 뼈 마디가 다 틀어진 거예요. 쇄골이 다 부러지고. 근데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이 아이를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희 남편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붉은 피가 아이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싹 덮이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끝나고 나서 목사님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붉은 피가 아이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싹 덮인다고. 그걸 보여주셨다고. 처음으로 저희 남편이 그렇게 보게 된 거죠. 그러고 저희 아들이 너무 빠른 회복을 해서 이제 걷고 장애가 아니고 회복이 돼서 퇴원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저희 남편과 제가 병문안을 가게 됐어요. 저희 남편이 선교지를 가야 되는 이 마음이 아침 저녁으로 저희 마음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아침에는 그래 가자. 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가보자. 근데 저녁에 되면 미쳤어. 내가 왜 그랬을까? 난 저녁에 한 표. 그러니까요. 난 점심. 그래서 저희 남편과 제가 이 고민을 거의 2달 가까이를 한 거예요. 선교 훈련을 받고 기다리고 이러면서 미쳤어. 아침에는 좀 그래 묵상하고 나니까 그래 은혜로 가자. 그러다 저녁이 되면 그냥 그 마음이 다시 막 바뀌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제 병문안을 가는데 수원 그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어요. 또 저희 남편이 1차선을 달리고 있는데 1차선에 SUV 차가 깜빡이를 안 켜고 그냥 정지대에 서 있는 거예요. 어머. 근데 저희가 못 봤어요, 그 차를. 그래서 정말 120으로 그냥 그 차를 받았어요. 브레이크를 밟아도 안 듣고. 근데 얼마나 세게 받았는지 뒤로 물러나서 다시 가서 받았어요. 저희 차는 폐차를 했거든요. 근데 그 앞차는 안 부서진 거예요. 안 부쉈어요? 차가 안 부서지고 사람도 그냥 가벼운 체화상. 네, 그래서 병원에 한 2주 치료하고 그냥 끝나. 어떤 차길래? 차가 좋아서 그렇죠. 차가 무슨 차길래? 근데 저희 차는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이 차가 다 완전히 그렇겠죠. 폐차 정도면 뭐. 네, 폐차가 돼서 그래서 문을 열고 나오면서 여보, 우리 이렇게도 의미 없이 죽을 수 있구나. 근데 이제 우리 뒤돌아보죠. 가자. 선교지 가면 선교지 가서 죽으면 의미가 있을 건데. 두 분 안 다치셨어요? 네, 저희가 털끝 하나도 안 다쳤어요? 네. 진짜 차는 폐차인데? 네. 자, 세 사람이 탔는데 아무도 안 다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참 마지막 강력한 사인을 주셨네요. 그죠. 그날부터는 저희 남편도 이제 가자.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말자. 그렇게 하고 준비를 하게 됐어요. 와, 근데 또 자녀들 어떻게 해요? 두고 가셨을 거 아니에요? 네. 자녀들 괜찮으셨어요? 눈에 밟힐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희 아들이 저희 아이들이 다 괜찮다고, 아이들이 괜찮다고, 엄마는 엄마 아빠의 꿈이 그거였으니까 가시라고 했는데 막상 저희가 가고 나니까 아이들이 져야 되는 저희 아들이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성탄절이 됐는데 가족들이 다 같이 나가잖아요. 근데 송구영신 예배나 이걸 다 끝나고 나면 자기 혼자 덩그러니 남더래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전화가 온 거예요. 울면서
엄마 아빠가 지금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 가신 줄 알냐고.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병들지 않는 선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아이들 생각하시면 아이, 눈물이 안 날 수가 그러니까. 없죠. 그 자녀들은 엄마 아빠 얘기하면 눈물이 앞으로 가리고 당연하죠. 부모님들은 자녀 얘기하면 눈물이 앞으로 가리고 그리고 전도사님 되셨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희 아들하고도 계속 얘기할 때 엄마 나는 존경하는 사람이 많지만 내가 엄마 아빠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고 오직 예수로만 살려고 하는 그 모습에 내가 그 뒤를 밟고 가고 있다고. 나도 그 선교사의 길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어머. 그래서 엄마 잘 가세요. 엄마 아빠 그 길 잘 가세요. 내가 뒤에서 보고 가고 있다고. 우리 영원 형님 만나서 한번 말리셔야 되겠는데. 제가 말려드릴게요. 네. 근데 저희 아들이 저희를 저희가 선교지로 이제 떠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아들이 미국에서 메리어트 호텔에 요리사였거든요. 어느 지역이세요? 텍사스. 텍사스요. 네. 근데 계속해서 중학교 때부터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근데 부인하고 내가 돈을 벌면 물질로 하나님 일을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떠난다고 할 무렵에 저희 아들이 하나님과 계속 이런 씨름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쓰리잡을 해서 내가 이제 가장인데 투잡 쓰리잡 해서 부모님 선교비를 지원하고 내가 우리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데 나까지 갈 수가 없다고 계속 한 며칠을 씨름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엄마 미안해요. 나도 이제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 길을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저희가 유전이거든요. 영혼의 유전입니까? 사연의 유전이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 음성 잘 듣는 사람 안 부러워요. 저는 귀 꽉 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뻤어요. 아들이 그 길을 간다고 할 때 제가 밀어서 갈 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들이 그 길을 간다고 하니까 승훈아 괜찮아. 하나님이 네가 이 길을 가서 나는 너무 기쁘다. 근데 저희 가족들이 예수를 안 믿는 가족들이 미쳤다. 너 하나 미친 걸로는 내가 이해를 하는데 메리어트 호텔인데 네 자식까지 이렇게 바보 만들냐. 니네 다 단체로 미쳤다. 근데 그 미쳤다는 소리가 저희는 너무 좋았어요. 저희 아들하고 엄마 우리 예수님 때문에 미쳐서 행복하다. 그 얘기를 아들이 하더라고요. 귀하게 다 막내까지 잘 자란 거죠? 네. 근데 지금 에콰도르에 8년째 생활하시는데 그 많은 나라 중에 에콰도르로 향하신 뭐 이유가 있었을까요? 제가 이제 어느 날 제가 꿈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선교사님과 저희 교회 목사님이 대화하는 내용이 이렇게 보게 됐어요. 이렇게 꿈을 통해서. 근데 남미에 계신 선교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미에 선교사가 부족하니까 남미로 선교사 좀 보내달라고 이런 대화의 내용을 꾸게 된 거예요. 저희가 이제 에콰도르에 제가 이런 그 나라 이런 걸 잘 몰랐기 때문에 근데 남미는 알고 있었는데 에콰도르가 남미 안에 있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고 계신 분이 에콰도르 선교사님이었는데 어느 날 오셨어요. 선교 보고를 하러. 근데 그 선교사님이 오셔서 하는데 에콰도르에 오세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남미 안에 에콰도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너무하죠. 지구 반대편이고요. 이거 에스파뇰이고요. 저 영어도 잘 못하는데 이거 지구 반대편까지 저 못 갈 것 같다고 막 이랬어요. 근데 가볍게 그분이 하시는 소리가 그냥 놀러 오세요.
그분이 마음을 무겁게 하지 말고 그냥 한번 와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는지 그렇죠, 그렇죠. 아닌지 그렇죠.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그렇죠. 한번 직접 가서 봐야죠. 네, 그래서 이제 선교 훈련을 받고 갔는데 부르심에 하나님 보여주셨고 보여주신 그 장소가 거기에 똑같은 장소가 있더라고요. 저희 집을 얻어서 가는데 거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과 제가 하나님이 에콰도르에 우리를 부르신 게 맞나 보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정착을 해서 8년이라는 시간이 그 꿈에서 보여줬던 바로 그 장소예요. 네. 그것이 사실 그 마약 카르텔도 굉장히 유명하고 성범죄도 많고 네. 치안이 뭐 안 좋게 그런 게 유명하잖아요. 어떻습니까, 현실은? 가장 제가 사역하면서 마음이 아팠던 게 예. 아버지가 예. 딸 4명을 다 성폭행을 한 거예요. 큰아이가 14살, 그 다음에 8살, 막내가 8살. 근데 그 아이들은 이제 성폭행을 하고 나서, 성폭행을 하고, 저희가 가정방문해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 아버지 봤어요? 네. 어떻게 처벌 안 되나요? 거기에서는 이제 누가 고발을 하지 않으니까 근데 나중에는 네. 아들이 네. 큰 아들이 신고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잡혀갔어요? 아빠는 잡혀가고 예. 그 딸들은 시설로 이제 들어가. 거기 굉장히 좀 일찍 결혼들도 하고 그런다고 그러던데. 13살이면 저희 그 지역에 보니까 예. 13살의 아이들이요.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출산하더라고요. 13살이요? 네. 물론 만으로 13살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이제 중학교 나이쯤 됐을 때 결혼하고 아이를 출산하고 그래요. 네. 그래서 지역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대로 다 그렇게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아이들 교육을 시키고 계속 성교육도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 부모 교육 예. 그걸 통해서 자꾸 이제 아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예. 배움의 기회를 주고. 그러네요. 아까 같이 그렇게 친딸을 성폭행한 아버지를 보고 할 때는 정말 신앙적으로 참 갈등도 나고 하나님께 참 질문도 많이 하겠어요. 그럼요. 제가 그 아침에 이제 묵상을 하고 나가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고 나가는데 그런 아버지를 보니까 제 안에 하나님 뭐 하세요? 저런 사람 안 데려가고 이 마음이 들었어요. 이런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하루 종일 제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서 뭐 아버지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런데 그래서 분노가 나고 그래서 돌아오면 제가 너덜너덜해진 느낌. 그럼요. 아침에는 사랑하게 해달라고 영혼들을 품게 해달라고 했는데 저녁에 올 때는 그냥 제가 자신을 볼 때 너무나 처참하게 이게 분노하다가 돌아오는 것 같아요. 말씀은 전해드려도 화가 나는데 그 현장을 국내에도 그런 유사한 기사들이 뭐 지금 마구 쏟아질 때마다 저희가 그 기사를 보면서 다 분노하고 우리도 막 정말 이 화가 뭐 이 안에서 다스려지지 않을 정도거든요. 맞아요. 그곳에서 또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성적으로 농락당하고 또 마약 밀매 총기 사고도 있을 것이면 뭐 인격이라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막 박살당할 때 그거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정말 기도가 많이 나와야 될까요? 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제가 그날 그렇게 하고 나서 잠을 자는데 주님이 하얀 백지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3가지가 있다고 종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종이에 첫 번째 죄가 너무 커서 뒤 2번, 3번이 안 보였어요. 네. 근데 보니까 첫 번째가 살인죄더라고요. 예. 근데 하나님 제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요. 네. 근데 네가 나를 먼저 알았다고 눈 멀고 귀 먹은 저들을 정죄하고 그랬다고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우리 선교사들을 보내고 저들도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나를 몰라서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도저히 저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눈으로 주님처럼 볼 수가 없으니까 내 마음을 좀 바꿔주세요. 저들을 볼 때 정말 좀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좀 내 안에 부어주시라고. 제가 저로서는 참 못하겠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제 눈이 제가 그렇게 보지 않도록 눈을 가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고 또 그걸 가지고 제가 기도할 제목이었고, 그래서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아이들이 시설로 갈 수 있어서 참 감사했어요. 아이들이 부모하고 분리되는 게 그 아이들이 사는 것 같았어요. 하실 일이 많으시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자녀들은 한국에 있고 네. 두 분만 두 분이 생활하시는 게 어떻게 좀 오붓하세요? 좋으세요? 어떠세요? 네. 우와, 되게 좋으시겠다. 그 부부의 네. 성교보다 더 힘드세요? 어떠세요? 저는 처음에 이제 저희가 한국에서 정말 행복했잖아요. 네. 정말 교회에서도 부러워할 만큼 네네. 저희가 가짜로 살지 않았거든요. 네네. 행복했는데 선교지를 가서 물론 행복해요. 네. 주님 때문에 어떻게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선교지에 보내줬을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서 얘기하는데 남편하고 제가 자꾸 부딪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이게 문화 적응할 시간도 저희에겐 필요했는데 그걸 몰랐어요. 그리고 언어적인 그렇죠. 무게도 저희한테는 되게 심했고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을 이해하기보다는 왜 나를 이해해 주지 않지? 그냥 저만 이해해달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의 어떤 이런 모습들이 서운하고, 그러니까 우리 남편에게 내가 좋게 말을 안 하게 되고, 근데 우리 남편도 저에 대해서 왜 자꾸 나한테만 그렇게 언짢게 하냐고. 그러니까 서로가 그냥 서로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요. 그 언어와 또 문화 적응하고 낯선 환경에서 중년의 나이에 가서 사는 게 저희한테는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럼요. 저도 이제 뭐 이민 생활을 해봤지만 이제 이렇게 이민 오신 분들이 나가면 이제 언어가 통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 또 뭐 무엇을 하나 하려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막 그걸 찾아다녀야 되는 고통들 때문에 서로 부부간의 그런 갈등, 그런 스트레스로 인한 갈등이 굉장히 많거든요.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이제는 괜찮으세요? 네. 제가 저희 남편 한국에 있을 때 하나님이 어느 날 제가 이제 목사님과 훈련 받으러 다닐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요. 담임 목사님 훈련을 받으러 다니는데 어느 날 말씀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나는 너를 죽기까지 사랑했는데 너는 도무지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충격적인 내면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내가 한 사랑은 뭔가? 나는 다른 사람한테 저만치 설화소리도 안 했고 뭐 이런 거 같은데 내 것 나눠주고 이랬는데 내가 한 사랑은 뭐지? 그러면서 계속 차를 타고 오는 동안에 계속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계속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한 사랑은 뭐예요? 내가 사랑한다고 했는데 내가 한 사랑은 뭔지 계속 물었어요. 근데 차에서 라디오에서 음악이 나가는데 어떤 음악이었냐면 남들이 나에게 잘해줘서 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반응이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다. 딱 이러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것 때문에 계속 묻고 왔잖아요. 근데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느낌? 그래서 그러고 저 자신을 보니까 내가 사랑하지 않았구나. 남편조차도 남편이 나에게 잘해줘서 내가 반응한 거지 내가 사랑한 게 아니었구나. 그러고 보니까 교회나 여러 내 인간관계 보니까 내가 정말 사랑한 게 아니네. 나에게 잘해줘서 내가 반응한 거였네. 그러면서 제 자신을 그때 돌이켜보면서 내가 우리 남편에게 사과를 했어요. 미안하다고. 우리 남편도 나도 미안하다고.
아직은 몸에 이제 종양도 있고 언제 또 위급한 상황이 올지 모르는데 에콰도르에서 생활하시는데 괜찮으세요? 행복하세요? 네. 제가 이 질병이 이게 통증이 올 때는 예. 두려워요, 실은. 그렇겠죠. 이게 통증이 죽음은 두렵진 않은데 예. 이 통증이 얼마큼의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갈지 예. 이게 너무 두렵기도 하고 네. 근데 제가 이 통증이 올 때마다 하나님 제가 뭘 놓치고 가나요? 묻는 시간이 저에게는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뭘 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주님 놓고 또 저마침 저 혼자 먼저 가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그냥 생각할 때는 이 통증과 이 질병이 오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자꾸 낮추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질병이 그 통증이 올 때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제가 뭘 봐야 되는지 알려주시라고 그리고 이걸 내가 능히 이길 수 있게 해주시라고 이번에도 지금까지 주님이 이 통증도 견디게 하셨고 장이 유착된 것이 잘 풀어져서 지나간 것처럼 하나님 이번에도 하나님 이 통증에서 저를 자유케 해주시라고 근데 주사 한 대 맞고 그 마약성 진통제 한 대 맞고 또 나면 또 괜찮아요. 그래서 다시 온대. 근데 의사 선생님이 한 번은 그래요.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작년에 이렇게 이제 정기 검사를 받는데 이젠 돌아와라. 당신이 지금 어떤 이런 상태인데 한국에 돌아와서 지금 이런 몸에 누구를 보호하냐. 보호받아야 될 사람이 제 얘기가 보호받아야 될 사람이 제 얘기라고 누구를 보호하겠냐고 그러면서 돌아와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운 좋게 이렇게 장이 잘 풀려서 이렇게 됐지만 이제 이게 장 유착이 응급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붙으면 바로 응급 수술하지 않으면 사망한다. 근데 지금까지는 제가 이렇게 살아왔고 이미 저는 한번 죽음에 이르렀던 사람이고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다고 언제 내가 다시 돌아와야 될지 이 날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자기는 크리스찬이 아닌데 내가 언젠가는 꼭 한번 에콰도르의 의료 선교를 한번 가보겠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까지 하나.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옆에 이제 과장님이 간호사분한테 같이 가자. 자. 가방 조심하시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요. 나눠서 넣으시라고. 아니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 이제 내가 좀 뭐 건강이라도 좀 편하게 선교를 떠나면서 좋을 텐데 그럼 맘 편히 진짜 하나님이 하시고자 쓰임 받으면서 정말 유쾌하게 내가 선교 생활하고 하나님 보내신 목적을 이룰 텐데 하나님 좀 낫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리시죠? 네,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배신 안 할 테니까 저 이거 이제 이 질병 이 통증에서 좀 자유케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 그래요. 지금의 이것이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말씀이 제 안에 묵상하는데 딱 꽂혔어요. 그래서 그리고 내 연약함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 계속 만져가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희 어느 분이 또 저한테 물어봐요. 이 질병이 계속 오는데 왜 자꾸 거기 가 있냐. 근데 지금이 제가 제일 건강할 때고 근데 제가 선교지 가서 덜 아픈 거예요. 덜 아파요? 네. 한국에서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남편이 비상깜빡이를 켜고 저를 응급실을 데려가야 됐어요. 이게 언제 올지 이 통증이 제가 췌장 쪽에서도 혹을 떼놨기 때문에 그쪽에서 오는 통증이 이렇게 관을 삽입해 놔서 이렇게 열려있는 췌장염이 오고 통증이 와서 근데 그 통증이
그 마약을 맞아야만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남편이 계속 응급실을 늘 긴장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선교지 가서는 제가 그렇게 많이 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질병 자체는 감사한 게 아닌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를 다듬어 가시는구나. 네. 나를 만져 가시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질병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래. 이 질병을 통해서 내 높아진 마음들 그동안에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그러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네.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선교도 저는 정말 제가 기아대책에 내가 감사하다는 이런 얘기도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하는데 제가 뭐 스펙이나 뭘 잘하는 게 없어요.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부르심, 뜨거운 가슴은 있는데 근데 제가 그 이력서에 서류를 그 이력서에 채워야 되는데 공간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제가 많지 않더라고요. 뭐 경력이 없어서요. 네. 그리고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었고 그런데 저희가 갈 수 있는 데를 노크를 하는데 어려웠어요. 근데 저희 남편과 서류를 작성하는데 저희 남편은 뭐 이렇게 쓰세요. 네. 근데 저는 공란이 너무 많은 거예요.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제가 한 달 동안 몸부림을 쳐서 이 서류 작성하면서 하나님한테 울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게 정말 맞는데 부인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주셔서 선교사로 부르셨고 이게 맞는데 하나님 제가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 선교사로 이 서류에 채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서류에 아무 이상이 없게 내 부르심이 정말 맞다면 서류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듣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얼마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그때는 제가 평신도였으니까 권사님 서류에 아무 이상이 없어요. 이렇게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기도 그대로. 네, 그래서 훈련에 참석하세요.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부르심이 맞구나.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선교지로 가게 됐고 그러면서 저희가 선교지 가서 너무 행복하다고 그랬잖아요. 저희 남편과 저희 삶이 저희 아들과 셋이 갔거든요. 예. 근데 저희 아들이 저희 정착을 도와주기 위해서 갔는데 너무 감사한 거 어느 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딱 떠서 에콰도르에 딱 놓으신 것 같은 거야. 어떻게 우리가 이곳에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우리같이 내세울 것 없고 저주받은 것 같은 이런 사람이 이렇게 축복의 반열에 우리를 세워주실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딸들이 한국에 있었으니까 전화를 했어요. 야, 이 길은 누구한테도 뺏기지 마라. 이렇게 복된 길이기에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이 그 길을 가는 거 아닌가 싶다. 근데 내가 이렇게 행복하고 이 복된 길 니네가 다 갔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한테 뺏기지 말고 진짜 니네가 갔으면 좋겠다. 그러게요. 이제 선생님 이 방송 마치면 곧 에콰도르로 돌아가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기쁘시죠? 네. 네. 제가 아까 뵙자마자 가서 좋으세요, 가지 마세요 얘기했잖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에게 기도 제목 나누실 수 있을까요? 제가 3일 전에 네. 제가 이렇게 잠깐 동안에 꿈을 꾸는데요. 네. 제 삶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을 정리해라. 이런 짧은 이런 꿈을 꿨어요. 근데 제가 꿈을 깨고 나서 내가 내 날이 다시 또 많은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그동안 이렇게 질병이 이렇게 통증들이 올 때는 하나님
이렇게 민감하게 좀 내가 그날을 마지막처럼 살고 뭐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또 평안이 오고 지금 돌아보니까 내 날이 많은 것처럼 생각하고 또 내 일들을 계획하고 이런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을 내가 마지막처럼 살아야 되는구나. 무뎌진 제 모습을 또 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 그 기도 제목이 그냥 오늘 주어진 하루하루 삶을 내가 정말 그 마지막처럼 한 영혼을 품고 좀 뜨겁게 사랑하고 그냥 그 현장에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네. 또 에콰도르를 위해서 그 땅을 위해서 또 에콰도르와 또 이제 저희 후원자들을 위해서 그 땅에도 또 이 땅에 있었던 복음의 부흥이 있기를 또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수지사님 오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사실 미리 정보를 들었거든요. 많이 아프시고 질환을 갖고 계시고 난치 질환이고 계속 아프시다고 들어서 제가 생각한 얼굴과 표정과 그런 게 있었는데 들어오신데 전혀 제가 상상한 얼굴이 아닌 얼굴이 들어오셔서 좀 놀랐어요. 네. 그리고 내내 듣는데 뭘까? 하나님의 이 뜻은 뭘까? 이 안에 있는 질병이 가득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하나님이 가득 차 계셔서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안 해도 선교사님을 보면 그냥 예수를 믿고 싶게 될 것 같아요. 아름답다는 생각했습니다. 네. 네. 우리 박영 목사님?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안 주신다 그러는데, 근데 이제 오늘 선교사님 보면서 하나님은 또 감당할 사람한테 또 사명 주시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정말 어떻게 이런 삶의 질고들을 정말 여전히 누리시면서 이 사역을 감당할까. 그런데 앞으로도 기쁨으로 이 사역 감당하실 거잖아요. 그러려면 저는 선교사님이 진짜로 먼저 행복하셔야 되고, 그리고 선교사님 자신을 돌보는 시간도 저는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우연치 않게 분장실에서 같이 분장을 하게 되는데 선교사님 지금 이렇게 화장하신 지가 몇 년 만에 하신 거예요. 그러시죠? 예. 이거 지우지 마시고 저절로 지워질 때까지 한 4일 버티세요. 화장하시고 머리도 하신 모습 보니까 되게 너무 고우시고 오늘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그러니까요. 한 번씩 이렇게 화장도 하시고요. 남편 선교사님이랑 맛있는 것도 드시고 저는 그렇게 선교사님 자신을 위한 그런 시간들도 좀 꼭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선생님, 저 제 주변의 친구들이나 선후배를 만나면 요즘에 낙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즐거울 일이 없고 넌 요즘 무슨 재미로 사니?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정말로 재밌지가 않대요. 근데 제가 새롭게 와서에서 자주 만나는 선교사님들은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즐거울 일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지 말라고 하는데 오시는 분들마다 저희 나라로 와보세요. 제가 있는 곳에 와보세요. 에콰도르로 와보세요. 아프리카로 오세요. 정말 행복해요. 기뻐요. 얼마나 기쁘길래 제가 볼 때 하나도 안 기뻐야 되는데 선교사님이 얼마나 기쁘면 이 자녀들에게 이 길을 남에게 주지 말고 너희들이 가라라고 추천을 해주고 싶을 만큼 기쁜 길이라는 거 아니에요. 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안전한 나라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는데도 하나도 기쁘지 않다는 사람들과 기쁠 일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 그곳에서 치안도 위험한 그곳에서 늘 매일이 기쁘다는 분들을 제가 지금 만나고 있거든요. 사실 이 땅이 50년대, 60년대, 70년대 얼마나 치안이 위험했고 얼마나 많은 범죄가 있던 땅이었어요.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에 한 곳이 되었잖아요. 우리나라에 오셨을 그 많은 선교사님도 우리 선교사님들처럼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좋은 곳인데 하면서 목숨 걸고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안전하고 안전하게 교회를 다닐 수 있는 곳으로 많은 눈물로 기도를 하셨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 참 기쁨을 누리시는 것 같아서 건강이 안 좋으심에도 너무나 기뻐하시는 선교사님 모습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바로 참된 기쁨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더 행복하시고요. 건강하시고요. 오래오래 그곳 땅에 눈물로 복음을 심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